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제1장 1절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내내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왕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선포를 하면서 1장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치유를 한 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들었잖아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이제 나가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피해서 한적한 곳에 지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한적한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막 사방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목마른 영혼들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나병 환자를 손댄 이 자체가 그동안의 관념을 뒤집어 엎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죄 사함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네가 병을 나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깨끗함을 입어라 이 말이 뭐냐면 의학 용어가 아닌 바로 종교적인 언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씻고 질병도 씻으라 이 얘기를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준 이 사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사함까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드러내버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어떤 논쟁으로 이제 국면이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정치적 메시아인가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이 행동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정치적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거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나병 환자를 만지면 거룩한 자가 나병 환자를 손대는 순간에 그 거룩한 자도 부정해진다. 이게 유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손대면서 고쳐버리면서 거룩한 자가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새로운 가르침을 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통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딱 들이대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과 하나님의 새로운 개념의 종교, 이것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5가지의 주요 충돌 사건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딱 제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의 구조인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요 중풍병자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 바이 절로 절별로 자세히 이제 살피면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갖다가 다시 며칠 후에 수일이 지난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 돌아왔다 할 때 그 가버나움의 집은 이제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들었는지 소문이 퍼져서 이 집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원에 그만큼 목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한적한 곳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서 막 가지만 어디 찾아도 이제 두리번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딱 터지자마자 그냥 예수님께로 막 몰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메우고 집 문 밖까지 서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접근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 세상은요, 구원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고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핏대 세워서 얘기해도 교회로 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줄 것을,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린 교회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고 어떤 야성을 갖지 못한 창백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들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나와요.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를 안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각자의 문제를 안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이 뒤에 숨어있는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달으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나라에서 묶여있던 모든 묶임은 풀린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 질병 치유해주고, 돈의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 재정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도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으면 세상 나라에서 묶여있던 것, 마귀의 나라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묶이고 풀린 것을 그냥 이 원바이 원, 그냥 하나씩 구해서 그냥
요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내 가지고 그것을 응답받는 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이 통째로 문제가 풀리는데 하나씩 캐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 캐낼 때 이렇게 한 덩이를 캐내면 그 줄기를 타고 쭈룩쭈룩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떼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든 사람들 중에 이제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원어로는 이제 몸이 마비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이제 마비된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힘드니까 중풍병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영어로도 이제 paralyzed ma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몸이 마비된 자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나병 환자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중풍병자는 영혼이 마비되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중간에 중풍병자가 들어오고 수많은 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마가복음에서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중풍병자를 소개하고 또 눈먼 자를 소개하고 귀 먹은 자를 소개하고 벙어리 된 자들을 소개하고 많은 환자들 중에 선택적으로 골라서 소개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 그래서 내 영혼과 육신의 문제들이 육신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상징했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완벽하게 묶여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그림으로, 이미지로 제시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종교, 다시 해서 유대교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렸어요.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 전통에 멍해를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법에 저촉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속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묶여버렸어요. 새 사슬에. 율법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였고 613개의 조항에 묶였고 전통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 어떤 것도 맛보고 만끽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중풍병자였던 겁니다.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파워도 없고 그 어떠한 경건한 능력도 없이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중풍병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도 중풍병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쳐놓은 수많은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에 묶인 채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세상은 묶여 있어서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 문제들에 짓눌려서 그저 이 영이 마비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적 중지론, 은사 중지론을 묶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그대로 안고 살다가 죽는 거야,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내비두세요, 이러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역시 중풍병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져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모호한 개념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또는 3500년 전에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일 뿐인 거예요.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멀고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박제화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풍병자죠.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중풍병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풍병자로 누워서 이 세상 한 생애를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고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네 명이서 들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한테 메워서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자기 친구의 문제를 사람들이 우르르르 그냥 안고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를 메고 온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네 사람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중풍병같이 마비된 것 같이 걸려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메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쳐메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게 교회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비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일어나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목격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쳐매고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친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맨날 이래쿵 저래쿵 뭐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오늘 뭐 옷차림이 왜 이러냐는 둥 뭐 화장은 왜 저렇게 뭐 야하게 하고 왔냐는 둥 이런 거 트집 갖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워 있어서 아무 도움이 나한테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 친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안고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 이게 진짜 친구들이란 말이죠. 때로는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 들쳐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믿음의 친구들은 뭘 봐요? 하늘을 뚫을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늘을 뚫어버려요. 하늘을 뚫는 거 어떻게 뚫는 겁니까? 기도로 우리가 하늘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한 친구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 이 믿음의 친구들이 갖는 파워가 이거예요. 지붕을 뚫어버리잖아요. 위로 막혀 있는 거를 구멍을 뚫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져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을 뚫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글로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글로리 교회는 사랑과 권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갈 겁니다. 계속 이걸 강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사랑이 식었어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내 등을 맡길 수가 없어. 방금 앉아서 식사하면서 놀다가 화장실 갈 때는 불안해야 되잖아. 내 화장실 간 통에 제가 나를 이렇게 씹으면 어떡하지? 응? 화장실 안 가고 같이 있을 때는 누군가를 막 도마에 올려놓고 씹다가 내가 화장실 갈 때는 불안해하고, 이게 무슨 친구냔 말이죠. 이게 무슨 믿음의 동역자예요. 이게 무슨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는 등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내가 없을 때 오히려 나를 더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알아 누워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오히려 나를 챙기고 붙들어주는 이 존재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고 친구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로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하늘을 뚫고라도 주님께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 하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은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몸이 마비돼서 문제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털어놓지 못하잖아요. 왜 털어놓지 못할까요? 아직 등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내 연약함을 드러누워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것을 안고, 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사역자인데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어디냐면, 한 친구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친구 하나가 이 자매 손을 잡고, 이 형제 손을 잡고 나한테 함께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이 친구도 기도하면 되겠다는 그 친구의 설득에 동의를 해서 나오고, 하나님께 같이 손잡고 나오면 나음 받을 수 있다,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독촉을 해주는, 막 밀어붙여주는, 침상을 메고 나와주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냔 말이에요. 이 일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도 마음이 흡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위하고 그 문제를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람을 기쁘게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손 맞잡고 중풍병자 한 명을 들쳐매고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초보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거, 자연적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예수한테 가면 그래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갖고 온, 막연한 소망을 갖고 온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신인식을 가지고 온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고 또 죄사함까지 해결해주는 이런 자비로움을 가지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그들의 믿음 할 때 이 그들에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자의 믿음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해주잖아요. 죄사함은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죄사함을 주는 예수님을 죄사함 주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친구들이 메고 오고 사람들이 끌고 오는 이것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했고 또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역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인식은 없어요. 아주 초보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또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냥 큰 믿음으로 받아버리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 초보적이어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산을 들어다가 저 산으로 던질 것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때 이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준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옮겨버릴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주님께는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나올 때 뭘 원하면서 나왔어요? 마비된 병이 고쳐지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죄 사함이 먼저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도가 먼저라는 거죠.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앞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그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이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우리 문제들이 우리를 얽매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일어날 힘이 없게 만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구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이 말은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child 이렇게 번역됐어요. 또 son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son으로, 어떤 성경에는 child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자식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호, 예수님께서 붙여지는 칭호, 이게 뭐냐면 child라는 칭호예요. 내 애야. 어떤 부모가 자기 애를 일어나지 못하는 병 가운데 놔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내 애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한 무리들이 섞여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도 와서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여기에 바리새인들을 추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에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치유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 안 하고 뭐라 하냐 보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라 하나 보자 이러고. 그래서 말씀에 꼬투리 잡고 말씀 이렇게 한마디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큰 본질을 보지 못하고 큰 몸뚱이는 다 제쳐두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고 막 은혜 떨어진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은혜로부터 동떨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뭐라 하나 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거를 신성모독으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논리에 입각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거나 또는 신성모독을 한 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쫙 그 속마음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이제 착 말을 하는 이 장면인 거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버려요. 중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버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벌써.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하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어떤 게 쉬울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뭐가 쉽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어디에다 하냐면
이 둘 중에 뭐가 쉬운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쉬운 것은 없어요. 둘 다 어려워요. 말로 하는 건 쉬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거 쉽죠. 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쉽죠.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해도 죄사함을 받게 할 권리가 없으면, 권한이 없으면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근데 또 네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걸어가지 않으면,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능이 없으면 걸어가지 못해요. 근데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을 했는데 상을 가지고 걸어가지 못하면 어때요? 권능이 없는 사람,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더 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게 신성모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거,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통해,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의 제2의식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집이잖아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쫙 말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딱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스스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일 가지고 더 어려운 일, 다시 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예수님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던 그 말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 말로 서원을 시작했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보여주려면 첫 번째, 마귀에 묶인 모든 권세들이 풀려지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이 갖는 그 권한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딱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쫙 걸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스스로 가르쳐서 일컬을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특별히 어느 때 쓰냐면 죄 사함과 관련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두 가지 표현을 쓸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따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해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함께 이렇게 왔는데 그 중간에 딱 물 위에 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였던 겁니다.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메시아로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인자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인자라는 사람 인자에 자식 자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는데 사람의 아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차용해서 쓰시면서 내가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인자 같으니 그것이 바로 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르면서 인자라고 불러요? 안 부르죠. 왜? 그냥 인자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나는 예수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전부 체휼하셨어요. 체휼, 내 몸으로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생로병사를 전부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잘 느끼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아픔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인간으로서 체험해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진짜 아픔, 아픔의 근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포함된 말이에요. 그 인자께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몸이 마비돼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얼마나 큰 슬픔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죽고 싶은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몸으로 느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마비 걸린 사람이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이걸 보고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보지 못한 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도무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절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슬픔과 어떤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좌절 가운데 계신지, 얼마나 죽고 싶은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짐작은 하지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을 깨워서 또 이렇게 세워서 집으로 돌려보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으키시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에 꽂히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든지 오늘 누운 채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확신하고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 글로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